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6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혹시 야구 좋아하시면 어느 선수를 좋아하십니까?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박찬호 선수도 있고 또 김병현 선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요 오늘 오승환 선수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오승환 선수는요, 이 강점은 그 투수인데 묵직한 이 돌직구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승환 선수도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부상이 겹치면서 언젠가 이렇게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전매 특허 같았던 이 직구가 위력이 이렇게 갑자기 푹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상도 당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이제 오승환도 끝났다, 오승환 씨도 저물었다, 막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과 또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승환 선수는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다시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투구 동작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면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인 시절 자신이 던지던 그 투구폼이 담긴 비디오를 수백 번 돌려보면서 하체는 어떻게 써야 하고 또 고개는 어떻게 고정해야 되고 막 이런 야구 교본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을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안 됐으면 말을 안 했겠지요. 0점대 방어율로 한국 야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막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요. 결국 메이저리그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아주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마운드에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나 혹은 슬럼프를 만날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 닥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경험으로 그 상황을 막 극복하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되고 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알아보고 그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막 전쟁을 하는 중에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마다 뭐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뺏겨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막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뺏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궤는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고, 돌아온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압제를 당하는 그 중에 무언가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갈망이 생겼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탄식하다, 간절히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큰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형식만 근근히 유지한 채 그렇게 겨우 호흡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함과 더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가지 문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모함을 갖지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사모함으로만 그칠까요?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참 사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돌이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말씀인데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모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회개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사모함을 가졌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눈물과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들의 눈물과 이 부르짖음을 보고 그만하면 됐다. 참 그만하면 됐어. 이제 회복되겠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사모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입술로만 사모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그 신상들,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와 여러분이 처한 직장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군대를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신앙이라는 그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즐기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었던 영적인 교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사무엘의 선포를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흘려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요,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저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얘기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 블레셋이 항복하고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다 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방해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영성 수련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을 위한 자리인데 이분이 꼭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꼭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나가겠습니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만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또 이번 수련회는 이분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여행 약속이 있다고, 여행 계획이 있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결단할 때 꼭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단할 때 혹시 그 결단에 방해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고질적인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떠나가지요. 정작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론 두려워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평소에 자신들이 그렇게 억압하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들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끝까지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같았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러면 도망치거나 혹은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어요.
그들은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은요, 인간적인 무기를 찾지 않고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붙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블레셋이 언제 패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다시 말해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결단한 대로 마음을 굳게 드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사사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돌아갈 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무기를 점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영적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끝까지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와 우상은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